가서 실제적으로 현장 전도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구상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가는 교사들 2사람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준비 좀 한번 해봐라. 가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왜 랩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랩넌트 후원이 완전히 다 죽어 있거든요. 기도하고 인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그랬습니다. 선진들로서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음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허상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실상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왜?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한나가 당연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 시대가 다 뭐냐면 남자 또 태어나면, 쓰레기 같은 남자 태어나면 뭐예요? 그거 맨날 말썽만 입고 다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나실인.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사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분명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미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공의 시대를 열어갔느냐?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얻고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단은 보이는 이런 성공에 갔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를 가리켜요? 토라. 토라가 뭔지 알아요? 토라가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토라. 아니, 토라 맨날 얘기하고 맨날 몇 년 동안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들었어, 그럼? 토라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율법책, 토라. 그 다음에 탈무드 알지요? 탈무드는 이거는 랍비들의 교훈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이게 엄청이 많답니다. 분량이. 요즘에 시중에 다는 거 탈무드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얄팍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태영하면 태영화에 관한 어떤 이게 엄청난 교육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세마. 세마는 뭐예요? 세마는 내가 이걸 묻기를 잘했구나. 세마가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거를 직장 갔다 오면은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둘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우인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인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인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얘기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삼절기입니다. 삼절기는 알죠? 예,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거 3대 절기를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그거를 광야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든 걸 체험시키면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지.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또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죽여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일날 빼줘도 괜찮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뭐가 돼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다 결정을 합니다. 13살이 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 교육을 해서 철저히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로지라는 것. 이게 전문의들의 전문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대되죠. 전문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를 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공의 그걸 발견한 건데 이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선 이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 성공돼요. 여기 이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야 돼요? 참 성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탈무드, 토라, 쉐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어떤 복음, 여기서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복음. 완전히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성과 달란트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인 이야기보다는 왜? 우인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우인들 지금 성경의 우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우인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 기준이 뭐냐? 일곱 랩런트 얘기해 주는 겁니다. 7 랩런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올바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받을수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기가 아니에요. 이번 무전 6월절, 오순절, 맥주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메시지지만서도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은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 피 흘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줘야 하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요거를 가르쳐줘. 요거를 완전히 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여기를 통해서 뭐냐면 6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6일이 성공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놀도 해야 되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과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옛날 것으로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던 그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은 어른들 잘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뭔 소리인지 알아드리겠죠? 이것은 뭐냐? 이제 이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전문성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일성이 뭔가를 유일성 응답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회성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회성은 뭐 9가지 포인트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는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재창조. 이거를 시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교사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해서 11월 6일 날 우리 저녁에 만나자. 우리 가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럼을 해보고 해보자는 겁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냐, 교사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해서 좀 이거 교사들이 다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들 같이 해야 됩니다. 렘넌트와 교사와 이제는 부모님들 같이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그러한 렘넌트를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 단체가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락방을 하는 교회라고 다 그렇게 하느냐? 안 움직여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몇몇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왜? 또 11월 6일 또 뭐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 정말 참 성공자로 만들 것이냐 이거거든요. 복음이 없는 성공자 다 무너집니다. 잘 보면 알잖아요. 금방 보면 알잖아요. 복음 없는 세상에 그 성공자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누구를 제대로 된 그 지도자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 같은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살려야 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 렘넌트들이 은혜를 여인께서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여인께 나오면 어떻게 했어? 아이고 은혜를 여인께는 나오지 마. 딴 교회에서 해.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도록 할까요? 그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원네스가 돼야 돼요. 우리 최은선 지사님 참 내가 봐도 보통이 아니다.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그것도 셋을 다 데리고 내가 보기에는 주영이가 커서 좀 저 어른 같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애기라 엄마 앞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참 잘한다는데 엄마 앞에서는 다 애기들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 집중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렘넌트 우리 선교대 가는 것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구경하고 왔다. 필리핀은 뭐 어떻다. 아이고 거기 뭐 살기도 거지같이 살고 뭐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이들을 선교사로 거기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참 성공.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시대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참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려져요. 그래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약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니까 또 따로 좀 할까 그러더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말씀이거든요. 렘넌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자, 이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왜 새 무덤에 묻히셔야 됩니까? 새 무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야 될 벌이 뭐냐면 이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뭐 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갔는데 비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예? 예? 지키던 사람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여자들이 찾아갔을 적에는, 막달라 마리아 갔을 적에는 이미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본 게 누구냐면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살아난 걸 봤거든요. 빛이 그냥 확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도망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무덤을 지켰느냐? 그들 생각에는 혹시 이놈들이 뭐 예수님께 부활한다, 이건 상상도 그대로 못했겠죠. 제자들도 몰랐는데,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요. 상상을 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혹시 훔쳐가고서 헛된 소문을 퍼뜨릴까봐 지킨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도난설. 아니, 그런데 많이 봤다고 하니까,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니들이 잘못 본 거다. 환상설. 근데 한두 명이래야지. 여기저기서 봤다고 그러고 입을 막을 수가 없어. 소문이 점점 퍼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덜 죽였다. 기절했다. 부활은 무슨 죽은 사람 무슨 부활하느냐. 기절한 거지.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도마가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을까 내가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와서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 다 끝.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뭐 부활까지 다 얘기했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부탁한 것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죠. 그래서 뭘냐? 렘넌트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심어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젠 남이 와서 너희를 띠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베드로가 어떡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후대. 마지막 약속이 뭐냐? 후대 렘넌트예요. 이를 키워라. 물론 뭐 새 가족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새 가족도 중요하지만 렘넌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적에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뭐냐? 전쟁이라면 렘넌트들이에요. AD 70년경에 비참하게 희생당한 것이 바로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그렇고요. 사단의 지금 최고의 타겟가 어디입니까? 렘넌트들입니다. 문화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따라갑니까? 모르고 따라가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뭐냐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거예요. 마지막 약속. 마지막 부탁. 어린 양입니다. 이거를 먹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이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본인들의 그 전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은 그림자 정분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차 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글 같은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장악을 했죠. 전 세계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다니는 거 다 구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안 돼. 지도, 세계 지도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 지도를 안 주고 있다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 놈들 때문에 그렇다. 다들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흘리게 그런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3차 산업 다 주도하고 앞으로 4차 산업도 이들이 다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도 끊임없는 재앙이 지금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재앙이 오는데 세상적인 재앙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앙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만 같아도 좀 괜찮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데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적하는 단체들이에요. 노골적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염소 무리들이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염소가 쥐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WCC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WCC 보세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져가면 왜 우리는 왜 왕따시키고 왜 니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럽니까? 무당하고도 함께 하는데, 아니 불교하고도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이단이라고 합니까? 핍박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염소가 세요? 양이 세요? 염소하고 양하고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겨요. 성경에 보면. 힘은 이 뿌리 힘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서 7장 24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법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긴다고 그랬어요. 겁먹지 마세요. 피곤하십니까? 겁먹지 마.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해야지. 결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 뭘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 고3들 꼭 이 메시지 말씀 듣고 가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보이네.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평안하게 하면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생각나고 인도하시게 한다잖아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시험 치를 때에 무조건 그냥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거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가 얻지 못했던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공부하고 와야지.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냥 뭐 1등 하게 됩니다. 란넘트입니다. 그거 우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 네가 너에게 배운 거를 생각나게 하지.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만 더 보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적 싸움. 세상에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고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뭐냐? 유일성의 응답.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 늙은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저도 보니까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 항상 렘넌트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찾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숨겨두는 달란트 찾으셔야 됩니다. 노는데도 오직이 있습니까? 노는데도 오직이 있다고 어저께 얘기하대 유 목사님. 노는 거 찾아서 열심히 노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는 돈 많답니다. 거기 오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 이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삶이 생활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걸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학생이 목사님이 그래 얘기 말씀을 듣고 제일 가는 최고 유명한 그 호텔 주방장한테 편지를 썼대잖아요. 나는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나를 그곳에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답장이 왔더래요. 너는 학생이니까 졸업하고 와라 그랬대요. 졸업하고 갔대요 진짜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또 일본으로 가게 됐대. 일본으로.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 안 알아준다네요. 최고 가는 호텔의 그 주방장실에는 일본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뭐가 생각하냐면은 10배로 뛰어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10배로 뛰어라.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방장이 보니까 이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주방장실에서 그 아이를 훈련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 아이가 강남에서 지금 그 학원을 하고 있죠. 그 음식점을 하고 있대잖아요. 들었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다 딱 써붙였답니다. 뭐냐? 우리 음식점은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주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단 말씀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부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렘넌 놓치지 말라고.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이 바로 렘넌트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